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외침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고, 이 주님의 절규를 듣는 사람들은, 믿는 자는 바로 그것이 단순한 제수의 절규가 아니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예수님의 외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 37분에, 한국 시간으로는 주일 오후 3시 37분에 저 남해안에서 해상사고가 났습니다. 163명을 태운 여객선이 이 암초에 부딪혀서, 그래도 그 암초에 부딪혔는데 그냥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거나 침몰하지 않고 그냥 암초에 올라가서 그 163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조받았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정말 천만다행이죠. 이 해상사고를 보게 되면 1년에 한 2-3번씩은 사고가 납니다. 항상 사람이 죽는 사고가 많이 나는데 한 사람도 인명피해가 없었다. 정말 다행이죠. 수년 전에 이 미국에서 어느 교회 청년들이 연극을 공연했는데, 바로 그 연극의 내용이 이 배를 타고 가던 여행하던 사람들이 이 배가 파손하는 바람에 그 젊은이들이 수영을 하고 또는 이 나무목을 타고 가까운 섬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많은 청년들이 상륙을 했는데 보니까 바다 그 섬 한켠에 건축 자재가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 이게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면서 이곳으로는 무엇을 먼저 지을까 상의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구원받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일단 집을 짓자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청교 정신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먼저 짓자, 이런 청년도 있었는데, 한 청년이 잠깐만, 지금 저쪽 가까이에 있는 저 섬에서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서 저기에는 원주민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죽을 테니까 이 자재로 성 뺑들로 담을 쌓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안이 채택이 되어서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한 청년이, 나누를 청년이 헤엄쳐 오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당신들은 무엇하고 있느냐? 서로 얘기하는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이 섬과 저 큰 섬을 소유하고 있는 추장의 아들이다. 나는 지금 이 섬과 저 섬을 있는 다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를 쌓아놨는데 당신들은 지금 이걸로 담을 쌓고 있느냐? 그런데 이 청년들은요, 야, 저놈 수상하다, 저놈을 죽여야 된다, 달려들어서 막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그리고 불이 꺼졌는데, 그 다음에 다시 불이 들어오고 나 보니까 그 무대 중앙에 십자가가 서 있고 이 추장의 아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 추장의 아들이 죽어가면서 하는 유언적인 멘트가, 나는 다리를 놓아서 이 섬에 필요한 사람들을 살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담을 쌓고 있구나,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다리를 놓아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담을 쌓고 있구나. 여러분, 거기에서 이 추장의 아들, 십자가에 죽는 추장의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아들을 그냥 연교에서는 살렸으면은 그 아들이 이 사람들 생명을 구원할 텐데 그냥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그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이번 한 주간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이 주간을 맞이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를 합니다. 여러분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첫째는 하나님에게 버림당하시는 예수님의 고통의 절규입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당하시는 예수님의 고통의 절규라는 것입니다. 오늘 45절 보면 제60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더니, 60부터 90까지,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이 3시간 동안에
어두움이 계속됐다. 온 땅에 어둠이 계속됐다. 여러분, 대낮 한낮인데 왜 어두울까요? 그것은 태양이 빛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태양이 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굴을 돌렸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하시니까 태양도 빛을 잃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사건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과 끈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하나님에게 버림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애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에, 세례받고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별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음성을 들리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힘들 때마다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기도 응답하시고 힘을 주잖아요. 오병의 기적을 행할 적에도 바로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나사렛 무덤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외칠 적에 그 시신이요 일어나서 나오는 그러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있을 적에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환상 중에 보내셔서 별수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는, 전부 다가 정말 그때에도 이런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예수님이 고통을 당할 때, 정작 고독하고 외로울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냥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얼마만한 고통이었겠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버림당하잖아요. 그렇게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가 버리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좋다, 그런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것 좀 얼마나 참을 수가 있습니다. 병경들에게 매를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무슨 채찍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뭐예요? 육신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버림당하는, 하나님에게 끊어지는 이 영적인 고통, 정말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에게서 버림당하는 고통.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입양자들, 고아원에 갔다가 또는 했다가 이렇게 입양하는 그 아이들에게 가장 그 큰 고통은 자기가 사랑하는 엄마에게, 자기를 낳은 엄마에게 버림당했다는 그것이에요.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요 잘못되는 겁니다. 2010년도에 한국에서 발생했던 그 살인 사건 있잖아요. 10살 먹은 여자아이를 강간하고 폭행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물탱크에 넣었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김모라고 하는 청년. 바로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 의해서 버림당했어요. 교회 앞에다 버렸어요, 부모가. 그래서 이 교회에서 발견하고 양부모를 찾아줬는데, 이 양부모가 잘 양육했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때 자기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고요, 그때부터 삐뚤어져 가지고 엄청난 죄를, 지금도 그는 무기징역수로 감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당했다. 큰 고통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은 내가 이렇게 부모님이 큰 줄 알았는데 나를 낳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크겠는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에게 버림당하는 고통, 그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셨나이까. 그러니 고통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의 절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전가시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전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사형선고 받았다. 그것도 엄청난 일인데 모든 인간들의 죄가 한꺼번에 예수님에게 쏠리고 쏘아질 적에 그 고통이 어떻겠는가.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그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진짜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 의해서 깨끗하게 씻김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까 이제는 자유인답게 살라 그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식에 매여서 죄의 사슬에 매여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잠깐만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그렇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죄인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에서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죄의식에서 벗어나야 되고 떨쳐버려야 돼요. 미가서 7장 19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성경에 보도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일 수가 없어.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짓밟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 사라진 거예요. 그걸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만 우리는 내가 죄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벌써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원죄를 깨끗하게 청산했습니다. 우리는 자범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자범죄 당연히요, 실수하죠. 그렇지만은 그것은요, 우리가 항상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아픈 가슴 하죠.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인정하기 때문에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내 죄를 주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 정말 내가 살면서 한 주간 동안 죄밖에 지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죄 속에 살았습니다. 왜 죄 속에 살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당당하게 살게 하시는데 왜 자꾸만 죄의 의식 속에 살고 있을까? 왜 자꾸만 죄를 지을까? 우린 기도할 때도요, 주님,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령 우리가 연약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기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당당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죄를 지었다고만 한 그런 고백은 겸손한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친 겸손은요,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시간을요, 그 시간을 활용하면서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도 짧은 시간인데 항상 죄만 지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성령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외침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외치신 절규인데 예수님의 절규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려고 그렇게 당신이 고통을 당했는데 왜 우리는 지금도 그 고통 속에 있을까? 그가 찔림을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매맞고 찔렸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 수 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릴 적에 십자가 아래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당당하게 담담하게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죽으신 겁니다. 바로 그것은 뭡니까? 그 외침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내가 참습니다 라고 하는 절규죠.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심정이죠. 자신이 예수님에게서 끊어진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럴지라도 동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랑. 우리 예수님의 이 고백도 여러분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 독생자라도 죽일 만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인 것이고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내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러한 주님의 선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향해서는 내가 이렇게 내 몸을 바칠지라도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는다 하는 사랑의 표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절규가 나타나는 겁니다. 독일의 진젠돌프 잘 알죠. 우리가 그는 아주 기죽가만 태어났습니다. 그는 원래가 신학 공부하기 원했는데 가정에서는 법률 공부하라고 해서 법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귀족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아. 그는 1700년에 태어났는데 1719년에 유럽을 여행했습니다. 그러다가 düsseldorf에 가서 거기 한 미술 전시관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 한 점을 봤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신기한 그림이었는데 그 십자가에 새겨진 말이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는가 라고 하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요, 그 새겨진 글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심히 읽고 지나갔을지 모르겠지만 이 진젠돌프의 가슴에 화살처럼 박혀버린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는가? 그때에 진젠돌프의 가슴에요 깊은 곳에서부터 막 침으로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 그는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 가는 사람이 었고요, 후른헤트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모라비안 교도에 창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1760년에 죽게 되는데 그가 죽을 때까지 무려 262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영국의 윌리엄 캐리 아닙니까? 윌리엄 캐리가 바로 진젠돌프가 사망한 그 다음 해에 태어났어요. 진젠돌프는 1760년에 사망하고 윌리엄 캐리는 1761년에 태어납니다. 현대 선교 아버지 캐리가
선교하기 벌써 오래전에 이 진지돌포는요, 전 세계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쳐도 아까움이 없습니다. 바로 포트 워싱턴에 있는 오웩 선교가 있죠. 오웩 WEC는 월드와이드 에반젤라이제이션 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것을 창시한 자가 영국의 C.T.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부자였고 많은 상도 받았지만은 다 그런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맨몸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합니다. 그거 한 유명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한 모든 일들은 어떠한 것도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어떤 일이 희생이 되겠습니까? 희생이라고요? 리빙스턴이 그러지 않습니까? 리빙스턴이 그 아프리카 선교할 적에 스탠리에 찾아가서 이제 그만 충분히 희생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편히 쉬십시오. 희생이라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드린 영광이 얼마나 큰데 희생이라니요? 가장 차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희생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죽도록 충성해도 희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23일 날 프랑스에서 테러 사건이 났죠. 25살 먹은 이 모로코 출신 이민자가 프랑스 사람 몇 명을 죽이고 도망가다가 슈퍼마켓에 들어갔는데 그 슈퍼마켓에서 50명을 인질로 잡아서 대치했습니다. 그 자리에 제일 먼저 출동한 사람이요, 경찰 간부 벨트람이라고 하는 중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트람은 경찰 간부였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결혼을 앞둔 사람이었어요. 45살 먹었는데 수의사와 결혼을 하기로 약혼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인질범이 하나하나 내보냈습니다. 협상하는 가운데에서. 그런데 마지막 여자 한 사람만 남겨놓은 거예요. 마지막 여자 한 사람만 남겨놨을 적에 이 벨트람이 그 테러범에게 제안합니다. 그 여자를 내주고 내가 대신 인질 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인질범이 허락하죠.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자리 아니에요? 그 여자를 풀어주고 대신 가겠다. 그리고 다 무장 해제하고 또박또박 걸어갔어요. 얼마 후에 총성이 들렸습니다. 경찰이 진입해서 그 범인을 사살했죠. 그런데 이미 벨트람은 총을 맞고 또 그 범인에 의해서 칼로 난자당했습니다. 그 이튿날 세상을 떠났어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 우리가 현장에 있었다면 그 한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더군다나 결혼을 앞둔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 살아난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살아난 여자가 자기를 살린 이 벨트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살고도 그냥 뭐 하고 은혜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아마 그 여자는 평생을 잊어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그 벨트람에 대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하며 살겠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어영부영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지 살지 않겠습니까? 시편 116편 12절 나오는 것처럼 내가 받은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한 마음이죠. 내가 받은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갖습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나오기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결심이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 2시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에서 전화가 와서 아빠, 엄마, 내가 지금 이 길에서 차가 고장나 서 있어. 빨리 좀 와. 그러면은 안 갈 부모가 어디 있겠어?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하고 잠자겠어요? 주님의 고난을 정말 내 몸에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 한 주간 고난 주간은요, 내 몸이 스스로 고난을 체험을 해야 돼. 우리 5월 20일 날 그날에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물 없는 아이들이 6km를 걸어가서 물 길어오는 그러한 글로벌 6K 운동에 우리 포트 워싱턴에서 열려서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려고 합니다. 같이 참여해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6km를 걸어간다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체험해보자, 그런 행사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입으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이번 한 주간은 진짜 고난에 참여하겠다. 많은 사람들이요, 한 주간 금식도 하고 아침마다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개 금요일은 다 금식하죠. 그냥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진심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외친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의 의미를 마음에 한번 새기고 같이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